할렐루야. 새벽을 깨우신 주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죠.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지나 아이성을 지나 에발산을 지나 이제 세감 땅을 지나 오늘 이렇게 보니까 막게다의 굴까지 왔습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 이제 기브온 사람들과 하친하고 그 기브온 사람들의 배신을 이제 복수하기 위하여 그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들이 연합하여 가지고 기브온을 치러 왔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기브온을 구하고 지금 이 아모리의 다섯 왕들을 이제 공격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이 어제 우리가 말씀을 봤지만 야, 우박을 들고 하늘에서 뿌려가지고 그냥 한 사람씩 맞춰가지고 다 조멸시키시고 또 얼마나 신나는 승리였으면 그 여호수아가 이 시간이 더 이상 가지 않기를 구했더니 하나님이 시간이 안 가게 태양을 멈춰버리시는 정말 이 말도 안 되는 이 초자연적 역사가 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말씀대로 순종하고자 하는 백성들, 하나님이 말씀하신 명령, 이 정복이라고 하는 이 정복 전쟁이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경험과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할 때, 야, 이런 일도 일어나고 이런 것도 구할 수 있구나라는 것까지 우리가 보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이후의 역사에 이제 사사 시대까지 연결되는 그 과정을 쭉 지켜보면은 나타나는 게 뭐냐면 이 가나안 족속의 이 강력한 칠족속, 가나안 칠족속이라고 하는 그 중에 아모리 족속이 있고 그 아모리 족속 안에 다섯 명의 왕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명의 왕을 오늘 이제 완전히 헤렘 진멸하는 이 과정을 보여주는데 이 하나의 이제 시작이고 이게 여리고 뭐 요단강 건넜다 여리고 무너졌다 이것도 대단하고 참 놀라운 일이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게 시작이었고 이 전쟁도 이제 시작인 거예요. 이제 참 예수 믿고 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전쟁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전쟁이 단순히 수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공격하는 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영적 전쟁을 생각할 때 많은 경우에 수비를 하려고 자꾸만 생각하는데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영적 전쟁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가 공격하는 자라는 거예요. 그 유명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자들에게 천국 열쇠를 주시고 이 천국 열쇠를 사용하는 자들에게 하나 예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냐면 음부의 권세가 게이트 오브 헬 지옥의 문이 너희를 감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 말씀을 뜯어보면은 지옥의 문은 공격하는 용이 아니죠. 수비하는 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옥을 향해 누가 공격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자들, 예수 믿는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자들이 공격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 떱니다. 여리고를 바라보면서 이 가나안의 칠족속을 바라보면서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떱니다. 예, 두려운 게 잘못된 건 아니죠. 두려울 수밖에 없죠. 예. 이 어마어마한 세력이 어마어마한 세상이 덕 하고 앞에 버티고 있으니 두려울 만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담대하라. 오늘도 계속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가 이걸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이 말을 그대로 하는 거예요. 음? 지금 우리가 수비하는 게 아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거다. 하나님이 저들을 우리 손에 붙이셨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저들은 반드시 우리의 밥이 된다. 여러분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이 우리의 밥이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해 보면요. 그 25절을 보세요.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이 모든 대적 이 아모리의 다섯 왕 여러분 한 사람도 아니고 다섯 명이 연합했어요. 이거 얼마나 강력해요. 아무리 강해도요 연합 전선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음.
그런데 하나님과 연합한, 유일하게 하나님이 왕이신 하나님의 그 왕계심과 연합한 이스라엘 백성이 이 다소단과의 싸움에서 이제 승리하는 모습인데, 여기 보면 대적이라는 말이죠. 대적. 이 성경에서 모든 대적 하면은 이게 보통 구약에서 원수라고 번역되는 단어인데, 성경에 보면 이 원수, 대적이라고 말하는 단어가 크게 두 개가 있어요.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 세상에서 이 원수, 대적을 말할 때는 오예부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게 영적인 것을 의미할 때는 사탄이라는 말을 씁니다. 사탄. 그러니까 여기서는 오해부를 썼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안에 있는, 우리를 대적하는, 우리를 반대하는, 반대 정도가 아니죠.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지금 그런 대적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것을 뒤집어 보면 영적인 의미는 뭡니까? 대적, 반대하는 자, 사탄, 사탄이란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은 혈과 육에 있는 것이 아니라 뭐에 있다? 예, 어둠의 이 정사와 권세와, 그렇죠? 악한 영들을 대하는 거라고 에베소 6장이 말하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공격하는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격하는 자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의 삶 안에, 이 전투적인 삶 안에 이, 이 영적인 거룩한 이 전투성, 이 전투력이 있어야 돼요. 전투력. 이 야생성이라고 하죠. 믿음의 야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 이 믿음의 야성을 잃을 때가 많아요. 믿음의 전투력이 떨어질 때가 많아요. 이럴 때는 제 경험에 의하면 현장에 자꾸 나가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다든가, 그러니까 저희 그 우리 이 매일교회 전신이 이제 모빌교회 주님 사랑의 교회 아닙니까? 이 그런 과정을 거칠 때 우리가 현장을 많이 다녔어요. 특별히 우리가 이 노방전도 같은 것도 하고 그랬었는데, 저는 그 노방전도나 이 밖에 나가서 뭐 크리스마스 때라든가 이 부활절 때 나가서 이 찬양을 하는 거 있잖아요. 밖에 찬양하고 전도지를 돌려주고, 사실 지금 이러한 전도법은 전혀 효과가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관계 정도가 훨씬 유용하죠. 그런데 이걸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걸 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이 성도들의 삶 안에 영적 전투력을 늘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성도들이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세상이 만만치 않잖아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자본주의, 이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는 아니잖아요. 이게 어마어마하게 크단 말이죠. 그럴 때 우리의 마음이 쫄리고 이 두려움이 오면 싸워보지도 못하고 영적 전쟁 해보지도 못하고 이미 졌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성경은 이 영적인 주도권, 영적인 전투력을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요, 이 중간에 이제 한 번 더 말씀 나누겠지만, 이 왕들의 머리를 밟아라, 이 머리를 밟다, 이 땅을 발로 밟다, 이 밟는다는 게 뭔가 카다시, 이게 뭐냐면 이게 정복이라는 뜻이에요. 정복. 그러니까 세상을 정복한다. 세상이 이렇게 큰데 어떻게 정복해요? 여러분, 이게 누구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이 그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하룻 강아지가 범이 무서운 줄 알아야 되는데 범 무서운 줄 모르는 이유가 뭡니까? 뒤에 이 사냥개가 뒤에 주인이 총을 갖고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랑이가 범에게 달려들고 짖는 거는 내가 그와 싸워서 이기겠다는 게 아니라 주인에게 신호를 주는 거죠. 하면 주인이 저기 뭐가 있구나 보니까 곰과 늑대와 사자가 있는 거야. 그러면 주인이 총을 쏘는 것이죠. 이 전쟁이 주인 대신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것을 아는 자들의 기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시그널을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마음이 든든한 이유, 오늘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담대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의 어떠함에 있지 않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 그 왕에게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기서 우리의 전투력, 우리의 영적 주도권이어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요거 한 번이라도 잃잖아요.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습니다. 쫄면 지는 거예요.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한 가지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제가 대구에서 그 사역할 때에 대구 입석교회라는 교회에서 이제 사역을 하는데 금요 예배 때였어요. 금요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예배 다 끝나고 이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제 등을 톡톡톡 치는 거예요. 이제 기도 끝나고 돌아가시면서 저에게 어떤 정보를 주고 가셨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전도사인데 전도사님 교회 뱀 나왔어요 이러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가봤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저를 데리고 나갔는데 교회 바깥에 외벽에 이 땅과 벽이 만나는 그 모서리에 뱀이 구렁이에요. 정말 제가 본 뱀 중에 제일 두꺼워요. 정말 사람 팔뚝보다 더 두꺼워요. 이만한 뱀이 벽에 한 1.5m, 거의 2m 가까이 되게 쫙 일자로 붙어 있는 거예요. 눈에 이거 황구렁이에요. 딱 보니. 여러분 뱀 보면은 밤에 뱀 보면 무섭습니다. 딱 봤는데 야 그리고 군사님 그냥 가시더라고. 그걸 뭐 어떻게 하는 거지? 성도들이 이제 나와서 이 벽을 다 지나갈 텐데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걸 해결을 해야 되는데 도저히 못 하겠더라고 도저히.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 기도하는 강단에 올라가서 담임 목사님을 흔들어 깨웠죠. 목사님 뱀 나왔어요. 근데 목사님이 나오셨어요. 같이 나와서 뱀을 딱 보니까 목사님도 보니까 긴장했어요. 야 이거 어떡하냐. 근데 저보고 마대자루 그 마대걸레 있잖아요. 마대걸레 그 막대기 그걸 앞에가 이렇게 쇠로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 있잖아요. 이 앞에가 길쭉하고 그걸로 뱀의 머리를 콱 누르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 막대기를 하나 들고 그걸 머리를 치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암만 생각해도 야 이거 제가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제가 그때 20대였으니까 25살 된 것 같아요. 야 근데도 못 하겠더라고. 근데 제가 웬만하면 목사님 말씀에 다 순종하는데 그때는 제가 목사님 앞에 이게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목사님 못 하겠는데요. 못하겠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보시더니 그럼 내가 할 테니까 네가 머리를 치라고. 그 목사님이 그거를 마대자루 그 벽에다가 콕 찍었어요. 뱀의 머리를 콕 찍으니까 이 뱀이 가만히 있으니까 힘이 얼마나 좋은지 막 감고 올라오는데 얼마나 무서우니까 목사님이 점잖으신 분데 막 소리를 치면서 빨리 때려! 뭐 이러고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막대기를 들고 그 뱀의 머리를 치는데 그 머리 맞습니까? 그게 모서리 쪽에 있고 벽에 있으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뭐 이게 뱀을 때리자고 그 마대자루만 계속 때리고 머리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저 뭐 너무 못 맞추니까 빨리 가서 불 가져와. 그러는 거예요. 불. 그 뭐냐면 가스 토치잖아요. 그걸 갖고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사택에 뛰어가가지고 그 가스랑 가스 토치 갖고 와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이제 그 머리를 지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대기로 때리면서 그러니까 어디 맞긴 맞았더라고. 그러니까 맞으면은 더 막 발악을 하고 그래서 막 머리를 그냥 불로 막 지져가지고 뭐 한 3, 40분을 사투를 했어요. 사투를 해가지고 그걸 잡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뱀을 잡았어요. 뱀을 잡는 게 여러분 그렇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그 문제는 좀 그래서 이제 끝나서 휴하고 이제 그걸 갖다 버렸어요. 그 앞에 그 버리는 데 있어서 버리고 그리고 이제 그게 금요일이었잖아요. 토요일 주일을 다 끝내고 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끝났어요. 월요일 새벽 기도를 끝나고 이제 제일 마지막에 제가 나가고 이제 문을 닫고 나오는데 문을 탁 닫고 나왔는데 똑같은 뱀 한 마리가 나무에 걸려있는 거예요. 나무까지 봤는데 나무까지 희한하다. 이렇게 보니까 나무까지 뱀이 이렇게 걸려있는 거예요. 야, 그래가지고 그때는 목사님도 안 계시고 해가지고 119에 전화했어요. 119에. 119에 전화를 해서 빨리 와달라고 뱀 나왔다고. 근데 이 119가 금방 안 오잖아요. 그 한 5분을 못 기다렸어. 5분 뒤에 오긴 왔는데 그 동네 그 부동산에 아저씨들이 화투 치고 모여 앉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 가가지고 아저씨들 뱀 나왔는데 뱀 좀 잡으실 수 있냐고. 그랬더니 아저씨들이 기다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다시 그 현장에 가봤는데 왜냐면 그게 좀 어디로 갈지 모르니까 제가 지켜봐야 되잖아요. 그 나중에 알게 된 거지만 그 구렁이는 독은 없고 그 구렁이는 암수가 같이 다닌대요. 근데 그게 그 걸려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119가 와가지고 그걸 잡아갔어요. 나중에 아저씨들이 와가지고 그 양파 담는 그 뭐예요? 그 뭐라 그래? 비닐이 그 뭐라 그래요? 양파 바구니? 양파망 그걸 갖고 오시더니 어디 있냐고 막 묻더라고요. 그래서 119가 가져갔다 했더니 그걸 그냥 보내면 어떡하냐고. 그 돈인데 막 이러면서 나중에 그 얘기를 쭉 해주시더라고요. 제가 알게 됐어요. 제가 제 삶에 이 뱀 잡는 기억이 굉장히 선명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저에게 굉장히 영적인 많은 깨달음을 줬어요. 우리가 이 사탄 마귀를 이 뱀에 비유하곤 하는데 뱀을 잡으려면 뱀의 대가리를 잡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이하에 평강의 주님께서 속히 사단을 우리 발 아래 두신다고 뱀을 발로 밟아야 되거든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여호수아가 지휘관들을 불러가지고 이 다섯 왕들을 잡아가지고 목을 밟으라고 합니다. 목을. 여러분 이걸 어떻게 보이십니까? 이 모든 대적의 머리를 밟아라.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이 다섯 왕들이 왕이에요. 이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아무리 이게 지금 잡힌 왕이라지만 이 당대의 그 지역에서 이 당시의 왕들은 아마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왕이 됐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신분으로 왕이 된 사람이 있고 능력으로 왕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조선시대는 신분으로 왕이 되지만 지금은 능력이 왕이잖아요. 그렇죠? 뭐 경제계에서도 돈을 많이 버는 능력이 있어야 왕이 되는 것이고 정치계에서도 정치력이 있어서 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왕들을 다룬다는 게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게 영적으로 돌아서 우리 마음에도요. 어떤 게 있냐면 이 어떤 죄도 이렇게 잔챙이 죄가 아니라 이렇게 굵직하게 들어있는 뱀 같은 이게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어제 저녁에 한번 읽고 잠깐 TV를 틀었는데 어, 영화가 나오더라고요. 영화 채널에 영화가 나오는데 영화 제목이 검은 사제들이라는 영화예요. 그 강동원이랑 김윤석인가 뭐 김윤식인 같은 그런 배우가 나오는 검은 사제의 영화인데 그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됐는데 그 두 신부가 이제 그 어떤 여자 아이에게 들어있는 그 악한 영을 이제 내쫓는 뭐 그런 거예요. 근데 야, 그 되게 리얼하게 해놨대. 막 이렇게 뭐 성호고 막 뭐 하는데 뭐 입에서 뭐 뱀이 나오더라고. 나 뒤에 보니까 막 그거 영화만 봐도 막 어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 영적 전쟁이라는 게 그리고 이건 지금 실제 전쟁 아닙니까? 이 왕들의 머리를 밟는 게 그렇게 간단한 지점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무슨 대단한 무기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단 하나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넘겨주셨으니 발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대할 때 이 세상의 현실 자체도 만만하지만 그 세상의 이면 안에 있는 그 악한 사탄마귀 귀신, 하나님의 그 모든 말씀과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강력한 사상적 어떤 이론, 이데올로기, 주의들. 여러분 이런 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자본주의 뭐 이렇게 말로 하지만 뭐 포스트 모더니즘, 뭐 세속주의 이런 말을 하지만 그게 현실 앞에 섰잖아요. 우리가 잘 몰라서 그러지 보면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 현실 전쟁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런 목회를 하다가도 사람을 만나고 재미있게 시간을 보내고 그게 뭐가 어렵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 안에는 영적인 현실을 볼 때에 내 안에 있는 그 영적인 현실을 볼 때 이게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이 고질적인 죄, 이거 어떻게 하겠냐는 거예요. 제가 놀라운 것은 어제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다 보면 참 은혜롭고 재미있는 일들을 경험하는 것 같아요. 놀라운 것도 많이 경험하고 어제 한 분이 이제 전화가 오셨어요. 그건 뭐냐면 자기 안에 있는 문제를 오랜 시간에 걸쳐서 고민하다가 드디어 이 문제를 내가 정말 다뤄봐야겠다.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안의 문제를 인지하고 내가 이거를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나 이 도움을 받아서 이걸 고쳐야겠다. 바꿔야겠다고 말하는 게 여러분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닙니다. 여기는 엄청난 프로세싱과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동시에 자기를 인정한다는 거, 정확히 자기를 본다는 거, 그리고 자기의 그 문제와 직면한다는 거, 말이 쉽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어떤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잖아요. 중독의 문제에 빠져 있는데 그게 중독이라고 말하잖아요. 인정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처절하게 그걸 인지적으로 인정하고 뜨거운 인정. 이것 때문에 나도 힘들지만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내가 이제 이걸 인정하고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요. 그냥 그럴 만한 거 하는 거는 괜찮은데 진짜 내 안에 진짜 문제를 그렇게 인정하는 게 쉽지 않아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가 진짜 나 주님 내가 문제입니다라고 말하는 게요.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거를 내가 내 그 문제를 발로 밟고 선다? 이게 사실은요 엄청난 겸손과 동시에 인정해야 되니까 겸손과 동시에 나는 할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거 말하는 이 지점이 여러분 믿음의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 왕들의 머리를 밟는 장면을 여호수아가 그냥 여호수아가 해도 되잖아요. 단칼에 목을 쳐도 되는데 이 프로세스를 하게 하는 거예요. 발로 밟아라. 이 대적을 발로 밟아라. 죄에 직면하고 영적 어둠에 직면하고 밟아라. 그리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다. 이 고백 앞에 서는 거. 야,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정말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그냥 이렇게 머리로 지나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심령 깊숙이 들어오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진정한 영적 주도권과 전투력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문제가 커 보이면 지는 거예요. 세상이 커 보이면 지는 거예요. 우리의 죄악이 더 커 보이면 지는 거예요. 그 세상보다 우리의 문제보다 죄악보다 더 크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며 이분보다 큰 건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문제도 이분보다 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 가운데 있을 때만 세상을 정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다섯 왕들이요, 이 대단한 왕들이 오늘 어디 숨어요. 근데 자기 진영으로 숨지 않고 자기 진영으로 성으로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숨으면 이거 빼내기 어렵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 뭐라 그러냐면은 그 19절 보세요. 19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왜? 성읍에 들어가면은 이게 빼내기 이게 공격하더라도 이게 성읍에 들어가서 들어간 사람들을 이긴다는 거는 10배의 힘이 필요해요. 10배의 힘이. 실제로 전쟁에서도 이 수비하는 사람보다 공격하는 사람 수가 최소 3배는 돼야 이게 전쟁이 비등비등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생이 많아요. 특별히 성벽을 기어 올라가 싸우는 전쟁은 더 그렇죠. 자, 근데 성읍에 들어가기 전에 성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빨리 잡아야 된다. 이거예요. 이 말에 여러분 깊은 영적인 의미를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삶 안에 때로는 어떤 문제나 죄들이나 이런 우리가 고질적으로 생각한다는 이 병적인 거나 이런 것들이 드러날 때가 있어요. 드러날 때. 여러분 그때가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치료받을 해결할 절호의 찬스예요. 이거를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때로는 어떤 사람이 날 찔러 내 안에 문제가 드러날 수 있어. 우리 가족 안에 어떤 계기, 사건,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문제가 드러나.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아유 오늘도 또 문제네. 어쩌다 우리 인생은 일어나 이렇게 한탄할 때가 아니라 그때가 뭐냐면 그 문제를 정확하게 볼 때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대부분 문제가 안 일어나잖아요. 그럼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어제도 한 분과 통화를 하면서 평상시에 문제가 아니라고 문제가 있어도 그냥 대충 넘기고 사는데 이게 실제로 이벤트로 나타나니까 어떤 갈등으로 나타나니까 괴로움으로 나타나니까 그제서야 어떤 생각을 해요? 어떤 인지를 해요? 고쳐야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도 지금 목이 엄청 아프거든요. 이 목이 아프니까 그제서야 뭐요? 아, 내 자세에 문제가 있구나라는 걸 인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세를 똑바로 해야겠다는 자꾸만 이렇게 의지적인 뭔가가 발동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 문제는 단순히 문제가 아니라 갈등과 어려움은 단순히 갈등과 어려움이 아니라 뭐예요? 이 전쟁과 같은 모습들 가운데서 뭘 보는 거예요? 진정한 문제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문제의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죄가 죄인 줄 모르고 문제가 문제인 줄 모르고 중독이 중독인 줄 모르고 자꾸만 다른 거 많이 하는 사람들 문제가 많죠.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이 이 사람들이 성읍에 들어가지 않고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이 막게다 굴이라는 데 들어가 있어요. 이 양치기들이 양치다가 들어가 잠깐 쉬는 굴에 이 다섯 왕이 이 어마어마한 왕들이 왜 거가 숨어 있어? 이것도 참 신비의 일이에요. 마치 우박을 던져서 승리케 하시거나 태양이 멈춰서 승리케 하는 것만큼 여기 왜 다 숨어 있지? 딱 이런 느낌이에요. 하나님이 이거 해결해라. 딱 모아두신 느낌이에요. 그거밖에 해석할 게 없어요. 왕들이 여기 왜 숨어 있냐고. 왕들이 성에 들어가 숨어야지. 아무리 졌다 그러면 빨리 들어가서 지금 수비할 생각을 해야지. 지금 5명이 몽땅 모여서 굴 안에 들어가 있어요. 거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세상에 어디가 안전할까요? 사람들이 생각하는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나름대로 똑똑하다고. 나름대로 머리 굴려가지고 전략자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게 자기 인생을 다 준비하잖아요. 노후 준비를 한단 말이에요. 죽으면 끝인 걸 모르고. 막 노후 준비해야 되죠. 근데 노후 준비를 하는 그 진짜 준비는 못하고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냥 어디다 다 혈안이 돼 있어요. 전부 다. 예. 은퇴하고 나서의 삶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100세 시대, 120세대를 말하는데 그때 이후의 삶을 준비해야 돼요. 근데 진정한 준비는 뭡니까? 사후 준비예요. 오늘 죽어도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삶을 준비하지 않잖아요. 노후 준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장래 미래 준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코 막고 아웃하면 끝이에요. 제가 중국에서 그렇게 열심히 생명을 다하여 청년 10명을 데리고 갔다니까요, 제가. 청년 10명과 함께 중국 선교하겠다고 들어갔는데 주님이 너 나와 그러면 끝이에요.
얼마나 이게 좀 어떤 면에서 허무한지 아세요? 그렇게 준비하고 어? 중국에 들어갔는데 말이죠. 주님이 그만 하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진정한 준비, 진정한 안전한 곳은 어디냐? 오늘 말씀해 보면은 이 다섯 왕들이 머리 짜내 가지고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곳에 가서 뭔가를 준비하는 것이죠. 그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헛똑똑이들이에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 좌우가 대립하여서 나라를 지금 이 모양을 만들고 있는데 둘 다 헛똑똑이들 제가 보기에는 복수열전만 하고 있고 진정한 평안과 진정한 안정감은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오늘 말씀 16절에 보세요. 어디에 숨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름도 안 나. 어떤 사람이 그걸 발견해서 알려줘요. 보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둘러싸기 딱 좋은 곳이야. 19절의 마지막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 하나님이 하신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잘 들으세요. 다섯의 왕처럼, 다섯의 뱀처럼, 다섯의 대적처럼 우리의 삶에 이게 어떤 문제나 갈등과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려서 뭉쳐서 보일 때가 있어요. 여러분 뱀이 한 마리도 무서운데 두 마리는 더 무섭잖아요. 여러분 뱀이 이렇게 뭉쳐 있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뭉쳐 있는 거 저는 본 적이 있거든요. 뱀이 뭉쳐 있으면 어떨까요? 우와, 가관입니다. 가관. 대부분 사람들 주저앉을 거예요. 우와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근데 뱀 다섯 마리를 보면서 뭘 봐야 돼요? 이야, 이거 밥이구나 이거. 이거 돈이구나 이거. 그래서 땅꾼들은 그 뭉쳐 있는 뱀을 보면 뭐예요? 와, 우리 집에서 그걸 잡아요. 생각이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뱀을 보고 주저앉느냐, 뱀을 보고 잡느냐의 행동을 완전히 바꿔버리기 때문이에요. 이 다섯 왕들을 보는 여호수아의 담대함. 20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기 보면은 막게다 진영이 뭐예요? 막게다 굴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지금 이스라엘의 진영이야. 이스라엘이 지금 이미 정복하고 있는 땅이야. 거기에 들어왔네요. 요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걸 좀 영적인 의미로 좀 바라보면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한 게 아니라 문제가 발견됐어요. 이게 강력한 문제예요. 이게 드러났는데, 이게 우리 진영 아닌가? 이게 지금 어디 뭐 여리고를 간다. 무슨 이게 지금 어디 뭐 헤브론 산지로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 이미 우리가 밟은 땅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이게 가나안 전쟁을 가만히 보면은 이제 가나안 땅을 다 정복하잖아요. 문제는 내부의 적들이에요. 어? 우리가 이 남양주 다산에 올라올 때도 우리의 여리고 같은 것은 이게 뭐였습니까? 이 재정이라고 하는 여리고. 와,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여기를 어떻게 올라가? 이 건물 없이 광야에서 떠돌던 이 모빌과 같았던 이 주님 사랑의 교회라고 이름했던 이 교회가 어떻게 여기를 올라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사람들이 다 걱정했죠. 거기를 왜 가냐고. 그 어려울 때 이제 경제가 어려워진다. 왜냐면 그때가 우리가 들어올 때가 아시지만 우리나라에서 이 금리가 최고로 칠 때였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가야 주님이 한 거 아닐까요? 우리가 할 만할 때 할 수 있을 때 하면 그건 우리가 한 거죠. 근데 우리도 알죠. 이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우리 헌금을 다 모아봤는데 우리 성도들이 막 헌신해가지고 막 주변에서 도와주고 다 모아봤는데 1억이에요. 1억. 그동안에 있었던 돈, 헌금한 거 다 모았는데 1억이에요. 근데 2억이는 이거에 7배야, 7배. 인테리어 빼고. 이걸 우리가 어떻게 올라가요? 이게 뭐 두세 배면 한번 죽었다 생각하고 해보는데 7배인데 못하죠. 하나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전하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는 것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이 안에 있는 강력한 영적 전쟁의 대상들이에요. 사람들이 대정도 대적이지만 다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저를 사랑하고 저를 아는 목사님들은 다 반대했어요. 거기를 왜 가냐고. 목 좋은 데도 많다고. 저희가 그때 저희의 반경이 포천부터 어디까지였어요? 수서까지였어요. 우리의 반경 이 안에서 결정하는 거였어요. 우리 성도들이 다 퍼져 있기 때문에 어디다가 거점을 잡을 것인가? 하나님 여기를 주셨어요. 전쟁을 해보니까 진짜 문제는 자 보세요. 재정이 아니었어요. 진짜 문제는
이 안에 있는 어떤 세력들이죠. 근데 이거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세력들과의 싸움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결국 이 싸움이에요. 이스라엘 안에 있는 아간과 같은 것들과의 싸움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탐심의 문제예요. 뭐가 안전한 것이냐?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함이 있죠. 재정적인 안전함 필요하죠. 또 어떤 우리 관계적인 평안함. 근데 이 모든 것이 여호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하나님 없이는 이것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이 마지막에 24절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24절.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이끌어내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며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며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여러분, 우리는 사람은 사람하고 죄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과 죄 사이를 정확하게 바라본다는 게 이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죠. 내가 나의 이 죄와 나를 분리하고 하나님과 나를 연결하는, 요거는 우리가 사실 못해요. 이거 우리가 못한다는 거, 우리는 이 부분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이루신 우리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바라보고 주님의 하나님대로 해야지만 이게 돼요. 말씀대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을 따라만 돼야 됩니다. 여러분, 죄와 분리되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일 어떻게 됩니까? 오직 회개와 믿음으로. 다른 길은 없어요. 우리가 죄악을 만날 때 우리의 모든 초점이 언약궤만 바라봐라.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 말씀 뭐라고 하는지. 오늘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나타날 겁니다. 이 문제는 왜 주셨을까요? 이 갈등과 이 어려움을 왜 주셨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를 사실 하나님께 맡기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여리고를 돌라.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라. 기도하라. 하나님께 그대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오늘도 그 믿음 안에 여러분 이 싸움이 승리한 싸움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를 붙들고 나아갈 뿐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영적 전투력, 영적 주도권을 주셔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왕들의 목을 밟게 되는, 그 뱀들의 목을 밟게 되는, 대적의 그 문제를 밟게 되어진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28절 이하에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들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 헤렘, 하나님께 온전히 바친다. 이 진멸 전쟁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나의 개인의 삶뿐만 아니라 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 가정과 교회를, 이 나라 이 민족을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영전적인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케 하시며 기름 부어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 머릿속에 묵상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주의 백성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일상과 일터 위에, 매일 교회와 조국 교회와 열방에 나간 선교사님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해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믿음의 날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우리의 문제를 주의 손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강하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고 놀라지 말며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우리의 삶 안에 나타난 문제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 문제를 풀어주시고 해결하시는, 승리케 하시는 힘을 맛보는 시간인 줄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주의 손에 올려드리면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